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즉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영혼의 양식이지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부터 언급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바로 영적 가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영적 가난이, 즉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결국 의에 대한 갈망임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은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양식은 죄 사함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서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구름이기도 하며,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 사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으며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치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육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겪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생존보다 내 영혼의 생존이 더 귀한 것이라면 이 용서의 은혜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실로 사실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이런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앞에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참으로 뒤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멈칫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는 아무 탈 없이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만 이 부분에만 오면 걸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비유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과연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제한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러한 용서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옥에 갇히게 되는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불쌍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의 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용서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가르치듯이 용서는 내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를 보면 빚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웃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을 내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이처럼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이제는 내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나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네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유는 용서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는 것 속에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고상한 뜻과 기대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용서받아야 할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